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하지 없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죽기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그러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옥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묻혔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목에 손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1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령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늘 말하는 고백하는 것들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 이번에 경험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 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셨다, 뭐 방언이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 방언, 뭐 미국 방언, 아프리카 방언, 중국 방언, 방언이 터졌다, 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다, 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경험했다, 이런 막 간증들을 수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아주 기가 막히게 스펙터클한 그런 신앙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야, 나도 좀 저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난 이렇게 뜨겁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신학생 시절에 부흥강사이신 큰어머니 집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가까이서 큰어머니를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형은 미국으로 유학가 있어서 제가 형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학교 끝나고 늦게 오면 큰어머니도 부흥회를 마치고 오시는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가 넘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큰어머니랑 뭘 했냐면 계란 삶아 먹는 걸 자주 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서 둘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눴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 모르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야, 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모세야 계속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본명이 원래 제 모세였어요. 김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신앙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야. 제가 신학생 때 그 얘기를 듣고선 참 대단히 은혜가 됐어요. 신앙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참 신앙이야 라는 것들을 그때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여러분 몽골 선교사님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한창 인기였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큰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모세야, 그거 틀렸어. 신앙은 내려놓음 가지고는 안 돼. 죽어야 돼. 그때 이미 큰어머니는 신앙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완전히 죽어야 돼. 라는 것도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뭐 나왔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 이런 거 이제 나왔죠. 예? 얼마나 깊은 그런 깨달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본래 하려고 하는 건데, 큰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통장을 보여주세요. 이거 보통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통장을 한번 봐라 했더니 하루에 100만 원씩 입금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입금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제 신학생 때 막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하루에 100만 원씩 입금해 주시는 놀라운. 근데 저희 형도 뭐 미국 유학하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 몇천 불씩 뭐 몇만 불씩 공급해 주셔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간증들을 이렇게 늘 곁에서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래 저희 그 자손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을 늘 사모하며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영성 목회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를 성도들이 경험하고 막 이래야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랑 신명기를 쭉 공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청사진에 대해서 12번째 말씀을 듣지만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만나의 기적과 같은 본문 뭐 누리로 걸으시는 기적 이런 것들 나오지만 그것 외에 훨씬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초점은 기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배우고 안식년에 대해서도 배우고 절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왕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종들까지도 또 레위인들까지도 그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너 복 받고 너 잘 되고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도통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뭐예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예? 왕과 재판관도요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지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 채우기 위해서 우상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관심 갖는 영적인 일에 대한 초점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 초점 가 있어야 돼요?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 매일의 삶에 초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하 공사를 하는데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누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돈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그 공사하게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대출받게 하셨어요. 대출받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놀랍게 바꿔주신 게 뭐냐면요 하루하루 손님들을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셨다. 근데 우린 자꾸 뭘 바래요?
어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서울시대 총장님이랑도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업가가 와서 막 몇십억씩 줬으면 좋겠, 한 방에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주신대요. 다 풀뿌리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 맞추라고 하는 곳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참된 믿음 가질 수 있고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대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4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본문의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4장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표시해보세요. 지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거기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16장 17절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방식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청사진을 보여준 게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18절부터 누구 얘기 나와요? 재판관 얘기 나오죠. 4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거기부터 18장 22절, 18장 끝까지를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일구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권위자들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백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들이 정말 이상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백성들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순탄하게 잘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의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완전한 지도자들과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도피성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가요, 다리를 차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다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아내가 다치고 나서 신앙적인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다쳤지? 라는 신앙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왜 다쳤지? 근데 이게 도통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쳤는지가. 그래서 어떤 가까운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 사모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카페하고 돈 벌고 있으니까 하나님 급하게 치신 거다.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 급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저희 아내가 너무나 가까운 집사님인데 관계 끊었어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도 고민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져서 이런 일을 겪었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 해답을 찾아야지 이게 풀리잖아요, 삶이. 그런데 이 신앙은 여러분 뭐냐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무슨 대답을 줬냐면, 세상이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며 비행기며 그런 것들의 편리성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차도 몰고 비행기도 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부딪혀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저희 아내는 그게 수긍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자가 딴 데 가셨어요? 신명기 19장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한이 없어요.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웃이 죽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같이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원한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본문 5절부터 한 예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웃들하고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창 나무를 하던 중에 나무를 열심히 패고 있었는데 힘껏 도끼로 나무를 내리쳤는데 웬걸요? 막대기만 있고 앞에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앞에 있는 이웃 사의 머리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죽었으니 놀래가지고 자기도 엄청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죄송하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은 쪽 사람들은요 얼마나 유족들이 슬프겠어요. 보통 나무하러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갑니까? 물론 저희 집은 여자가 갈 것 같이 그렇지만 보통 남자가 가요. 아들이 가고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죽고 아들이 죽으면 이건 당시에 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같았으면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으면요 큰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네가 한 거 아니냐, 너 사실대로 말해라. 막 이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슬픔이 차면요 너 죽이려는 의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몰아가가지고 나중에는 가족들 중에 막 화가 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러고선 막 쫓아올 수 있잖아요. 눈이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내가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난 건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사고 났을 때요 제가 카페에 있다가 우유 사오라고 보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갔더니 횡단보다 한가운데 아내가 누워있어요. 한겨울에 가서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리를 밟혀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운전자를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그냥 한 대 그냥 때려줬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막 위급하고 막 차들이 아래 때문에 막 다 여기 왕복 1차선밖에 안 돼,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차들도 막 빵빵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래는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할 것도 없이 막 수습하느라 정신없고 119가 와가지고 막 못 자르고 보니까 다리는 그냥 타박상 정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막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찾아와가지고 응급실 찾아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기도 싫으니까 가라. 난 당신 보고 싶지 않고 지금 봐도 할 얘기도 없으니까 가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볼 일도 없어요 사실 진짜. 그런데 안에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진물이 차고 막 그러면서 이게 다리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원래는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양이들이 막 로드킬 당했을 때 막 다 추성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된 거 정말 이것도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라는 거죠. 아마 그랬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발로 차든지 주먹으로 때리든지 진짜 혼쭐을 냈을 거예요. 저도 막 눈이 뒤집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죽었다면은 막 눈이 뒤집혀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6절이 보여주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족들의 마음이죠.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가 따라 잡혀가지고 죽일까 하노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 가족이 쫓아가서 복수하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죽었을 테니 너도 죽어 막 해가지고 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감당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시지만 우선은 의도성 없었던 이 살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을 만든 것에는 한 가지 신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부지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도끼가 딱 찍었을 때 도끼가 빠져서 날아갈 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토르가 자기의 망치를 탁 이렇게 하면 슉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망치가 가다가 슉 돌아오고, 차가 사람을 팍 부딪히려고 할 때 짠 나타나서 탁 이렇게 하면 차가 멈추잖아요. 드라마 보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그런 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하나님 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의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그 일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고 도끼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에선 두려운 피해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의도성이 없이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에 의해서 뒤따르는 피해 보복으로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살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죽이리라라고 하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어요. 그럼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를 잡아 끄집어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인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하신데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도피성을 두셔서 그런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해두셨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동편, 서편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에 이미 동편에는요, 새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 새 성읍을 더 두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게 된 땅에 12지파가 다 나눠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 중심부, 그 다음에 남쪽에 하나씩을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두시냐면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에 두십니다. 왜 레위인들의 성읍에 두시냐면 레위인들이 보통 재판관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성읍에 두고 거기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라.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길을 닦아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각 지파들의 위치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피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어서 그들이 행여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벌 안 받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재판을 받아요. 레위인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의 의도가 정말 없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의도가 정말 없이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밖에 못 나와요.
사실상 뭐 구치소 같은 거예요. 그 보호도 하면서 그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형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몰래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에게 붙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인 가족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홀로 거기서 자신의 이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하면서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책임을 그도 일부 지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족을 잃는 슬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게 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백신 맞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깝게도 우리 심혜자매 할머니가 백신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가족들이 슬퍼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분해하고 원망해하는 것들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일 이후로 막 정부를 아예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TV 보니까요, 부작용 때문에 그 백신 맞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뭐 완전히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서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봐요. 저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집 앞에 공터에서 공을 차고 노는데 맨날 그 공이 옆집 담으로 넘어간다고. 공터 옆집 담으로. 그럼 누군가 한 명 가서 벨 누르고 문 열어서 주워와야 되는데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담장 앞에 다 서. 그래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막 혼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서 있는 이 담장 말고 주인집 담장 뒤에 이렇게 숨었다가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돌멩이 이만한 걸 담장 먹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확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 보면요,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쓰러졌는데 이 정수리 바로 옆에 맞아요. 정말 1cm만 옆으로 갔어도 당신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죽었으면 어디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슈퍼집 아들이었어요. 저희 바로 옆에 슈퍼집 아들이었는데 슈퍼를 가가지고 얼마나 대판 싸웠는지 저희 어머니가요. 내 아들 죽을 뻔했다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타내셔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좀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일으키신 적도 있고 또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들의 삶에 내가 당한 그 일을 순간순간 해석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해결하고 또 내 마음의 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삶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카페에서 빵을 만드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같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자식이라도 좀 교회 보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온 가족이 많이 아팠는데 뭐 얘기하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를 안 걸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설거지 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시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껴들어서 1분 설교. 아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좋은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딱 껴들어가지고 1분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나에게서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는 삼재라는 것도 있잖아요.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피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해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제가 1분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해내려고 하세요. 삶의 힘겨운 구비구비를 살아내는 저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죄 없는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감정과 마음은 10번 죽이고도 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막 신들의 기적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편만한 세상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아픔도 있고 상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리어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의 가치. 오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런 세상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을요 그 재판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까지 만들었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평생 내가 그분의 자식을 죽인 것들을 참여하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도피성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도 갖고 때로 힘든 일 있고 때로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기적이 아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삶을 해석해내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힘 주시고 그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삶, 거친 삶,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 감당해내는 능력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